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그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오늘 본문도 시대 순서대로 기록된 건 아닙니다. 어제 본문처럼 부록처럼 첨가된 사건입니다. 다윗의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가고 있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또 벌어집니다. 이때 다윗도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전성기 때의 다윗은 아닌 것 같습니다. 블레셋과 싸우는데 다윗이 지쳤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최전선에서 싸움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혹 전쟁터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물러나 작전을 짜거나 전쟁을 지휘해야 합니다. 이렇게 전쟁터에 직접 나가서 부하들과 싸우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제는 한 나라의 왕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윗은 과거처럼 직접 전쟁터에 부하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이 모습이 부하들에게는 좋은 귀감이 되었을 것이지만 결국 그로 인해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거인 이스비보노비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은 아비새의 도움으로 겨우 위기를 넘겼습니다. 다윗은 아비새가 아니었다면 죽었을 것입니다. 그때 아비새가 말합니다. 다시는 전장에 나가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사실 아비새의 말이 맞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입니다. 이런 다윗이 죽으면 나라 전체가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니 다윗은 이제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이제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는다고 전쟁에서 지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왕이라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굳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전도서 3장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싸울 때가 있다면 물러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다윗이 언제까지나 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물러날 때가 되면 물러나는 게 좋습니다. 그게 현명한 거죠. 그런데 우리들도 다윗처럼 잘 물러나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내 자리를 계속 지키고 싶은 마음에 물러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윗처럼 계속해서 남아 있으려고 하죠. 하지만 그로 인해 꼭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늙어가고 힘과 능력도 예전 같지 않을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는 물러나야 할 때입니다. 내 때가 여기까지인 거죠. 하지만 물러나지 아니하고 욕심을 부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꼭 어려움을 겪게 되죠. 입장하는 것보다 퇴장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들어온 자리보다 떠난 자리가 더 멋있어야 합니다.
과욕을 부리지 아니하고 물러날 때 물러날 줄 아는 것이 더 귀하고 복된 삶인 거죠.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 다윗이 오늘 전쟁에 참여한 이유 중 하나가 자신이 참전을 해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백성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참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이 잘 나오죠. 오늘 본문에서는 블레셋의 거인들이 다윗의 장수들에게 다 죽는 내용입니다. 죽은 거인들이 이스비보노, 삽, 골리앗 동생 라흠이, 그리고 손가락과 발가락의 6개의 거인, 이 모든 거인들이 다윗의 장수들에게 죽었습니다. 다윗만 골리앗을 죽인 게 아닙니다. 골리앗 같은 거인들을 다윗의 장수들도 다 죽였습니다. 다윗이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다윗이 아니어도 되는 것이죠. 엘리야가 죽으려고 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만이 믿음을 지키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 외에는 믿음을 지키는 자가 한 명도 없는 줄 알았고, 그로 인해 낙심해서 죽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 외에도 7,000명이나 더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가 아니어도 됩니다. 나 말고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꼭 있어야 한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교만인 거죠.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은퇴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은퇴하면 교회가 어려워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본인만의 생각인 거죠. 그 목사님이 아니어도 더 훌륭한 목사님들이 적어도 7,000명은 있습니다. 그러니 물러날 때 물러나야 합니다. 박수 칠 때 떠나야 하고 아름답게 퇴장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당장 그만둔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저 말고도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저보다 더 뛰어난 목사님들은 더욱더 많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제가 물러나니 교회가 더 부흥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사람을 세우실 겁니다. 그러니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다윗만 거인 골리앗을 죽인 게 아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인을 죽인 자들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마음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내가 아니어도 할 사람 많습니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물러나야 할 때 조용히 물러나야 합니다. 물러나지 못하고 미련이 남아있는 모습은 모두가 보기에 좋지 않죠. 우리는 아름답게 물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떠난 자리가 더 아름다워야 합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꼭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자리에 내가 없어도 괜찮다는 것을 묵상해 봅시다. 내가 물러나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기도합니다. 물러날 때 잘 물러나게 하옵소서. 내가 꼭 있어야 한다는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